하나님의 유복성. 오늘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유복성. 오늘 본문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7가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유복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개역개정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라고 합니다. 현대인 성경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다루기 이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존재의 기원이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으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십니다. 이를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둘째,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셋째,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무한하신 분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시며 공간적으로 광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편만하게 계십니다. 넷째,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성과 도덕성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스스로 충만하고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무엇에 의해 채워지거나 만족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만족되는 분입니다. 본질 안에 자기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해 준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자기를 충족시키는 사랑을 자기 본질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충족을 느낍니다. 인간의 속성은 본질에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복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도 복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토록 복받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1. 일반적인 복.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땅의 복. 1.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2.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도 복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3.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심.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지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심판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와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한 일반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부귀영화, 장수, 건강, 자녀의 복, 형통의 복 등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가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신앙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공부를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잘합니다. 교회만 온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 벌려면 전문가를 찾아가 배워야 합니다. 무용을 잘하려면 무용을 잘하는 선생님에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무용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복적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드시고 곧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곧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른 복입니다. 2. 특별한 복.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 1.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믿는 사람만 받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는 당연히 받는 복과 다르게 받는 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는 복, 믿는 사람이면 모두 받는 복. 당연히 받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상속자로서의 복입니다.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 거듭나게 된 복, 구원을 받은 복, 자녀가 된 복, 의인된 복, 죄사함 받은 복,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으면 당연히 받는 복입니다. 다르게 받는 복, 믿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받는 복. 믿는 사람이 당연히 받는 복도 있지만 믿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받는 복도 있습니다. 첫째,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됩시다. 둘째,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셋째, 믿는 사람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아 누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풍요롭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요롭게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2.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복. 우리는 이미 일반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공부하면 공부의 결실을 누립니다.
반대로 성실하지 않으면 공부에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특별한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특별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땅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 땅에서 특별한 복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은 믿는 사람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그 가문을 위해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복을 막연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복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택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족을 데리고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26절에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흉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심.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흉년 가운데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히브리 산파에게 복을 주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애굽에서 불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만약 야곱의 자손 70명이 계속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변 나라에 의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야곱의 자손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요셉과 형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흘렀고 출애굽할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이 망할까 봐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왜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미 아이를 낳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답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십브라와 부하와 그들의 가문을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복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3.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는 요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신 이유, 불순종.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좋은 것이 막히는 이유.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도 어려움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며 복의 근원이시며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곧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갑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